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5장,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자막으로 함께 가정해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에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에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곳에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 흐름상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들을 잘 되짚어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중생한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마치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란 순례자의 길 혹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변치 않으시는 약속과 같이 분명히 영광의 길이 되며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이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 길을 평강 가운데 그리고 능히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첫째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치 못할 일,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또한 성경대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도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로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 가운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성도는 이 땅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우는가, 내 지혜로 싸우는가, 내 결단과 결심으로 싸우는 것인가? 결심해봤자 작심 3초도 안 걸리는 그런 결심.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디로 나아오라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도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죠.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나같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인간이 빛이시며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와 교만을 미워하시는 통치자에게로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담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죄로 얼룩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끝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에 도착하게 되죠.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큰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조명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계속 각 장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장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을 후사로 세우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지우셨다 강조합니다. 세우셨다고 강조하죠. 또 2장에 가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낮아지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도 받으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가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왜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 이 히브리서는 지금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아주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더불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장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놓치지 않고 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 때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까지도 다 명확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고난 중에라도 끝까지 믿음이 견고해져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을 시작합니다. 5장.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조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약시대 것이 아닌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좀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 이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는가? 도대체 이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대표할 사람을 의논하여 세우는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투표해서 세우는가? 그렇지 않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자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 직분,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미 원수된 자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아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세운 겁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오직 이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것만이 이미 죄로 부패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궁극적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게다가 이 일은 당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을 위하여 이 대사장직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누구를 세우시는가? 누구를 부르시는가? 자, 이 대제사장직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자격이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죄로 부패한 인간을 향해서도 그 자격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얀 옷을 입은 천사를 택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셨다. 택하여 세우셨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통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천사를 세우지 아니하고 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이유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자,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도 알아야 할 것이고 세상의 슬픔도 알아야 할 것이고 마음의 아픔도 알아야 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연약함도 알아야 할 것이고 하여간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직을 세우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일반 평신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일반 직장 생활도 하게 하셨고 또 재수 학교 입학하는 거 떨어져가지고 재수도 하게 하셨고 또 평신도 집사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선교사로서 이슬람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해보게 하셨고 또 육신에 또 그런 불치의 병도 걸려보게 하셨고 이제 그리고 나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그 지혜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죠. 왜요?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선교사님들의 그 고통과 애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물론 바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참 귀하죠. 이거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다 채울한 사람 속에서 이 일을 세우신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아야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게 만족이 돼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그들 중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서 임시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임시로. 그리고 더불어 자기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왜요? 본인들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따로 뽑아 세웠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연약함 뿐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임시가 아니라 완전하게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단번의 사역, 그러니까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시는 사역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도 충분한 제사를 이루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창조 때부터 계셨던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돼요. 다른 목적으로 육신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무슨 물질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 땅의 평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죄를 위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며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돼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사람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게 하신 거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우리 주님 기억나시나요? 오실 때부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을에 또 누울 자리마저 없어 그냥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후에는 고향에서도 버림받으셨고 나그네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모든 시험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육신의 고통, 육신의 조롱까지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피를 흘리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벽하시며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완벽하신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지만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야,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완전한 의인인데 너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되냐. 우리를 향하시는 그 눈이 정죄하시는 눈이나 아니면 원망의 눈을 가지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정죄하시는 그 눈빛 때문에 우리는 주저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 긍휼하심이 풍부하신 분, 풍성하신 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용납하셨다라고, 능히 용납하셨다. 2절 말씀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용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트리오 파데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는 메트리오 파데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여기에 쓰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그런데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메트리오 파데오는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사랑으로 끌어안지만 더불어 그냥 방종과 방임으로 그냥 다 오냐 좋다 이렇게 내어버려 두는 그런 책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용납하셨습니다. 능히. 게다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무슨 기도입니까? 그분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실수가 많고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때로는 불평에 많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원하여 주시고 실패가 없는 그 위대한 기도로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으며 더불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도대체 무엇을 용납하셨는지, 어떤 연약함을 용납하셨는지, 어떤 종류의 죄인들을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찾아올까요? 자기를 높이 평가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죄 사함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어떤 이들까지 그렇게 받아주시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 2절 말씀.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무식한 자들을 용납하는 거죠. 무식한 자, 아주 무식해. 무지한 자, ignorant, 무지한 자. 자,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를 용납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뭐에 대해서 무지한가요? 무지한가? 아무리 세상에 철학과 문학과 지식이 박사, 석학, 박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지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지해.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무지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무지해. 그리고 자기 인생의 종착점이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둥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 형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죠. 더불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바본가요?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가요? IQ가 3자리인데 그 안에 가운데 소수점 하나 딱 지킨 사람이 바본가? 여러분, 시편 53편 1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지한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
때로는 성도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신 생명의 지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아무리 증거해도 말씀에 대하여 무지를 사모하고 이 말씀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잠시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한 한국분, 점잖은 한국분 남자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복음을 나누게 됐어요. 복음. 그런데 그 점잖은 남자분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시더군요. 아, 냅둬요. 예. 그냥 저는 저 친구들이 지옥에 많으니 지옥 가서 놀면 되죠 뭐. 여러분, 정말로 이 지옥의 불심판에 대해서 안다면은, 이 고통을 안다면은 이런 말이 농담처럼 나올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무지로 망하는 겁니다. 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무리 나중에 돌이키고 후회하고 이를 갈고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냥 나중에 불타는 구덩이에서 자기가 말했던 그 새치의 혀로 말했던 그냥 자신을 돌아보며 그냥 영원히 후회하도록 놔두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런 무지를 내어버려 두시는 거 아니죠. 능히 용납하시는 것, 방임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분. 무지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지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강팍함, 마음도 꺾으시고 그리하여 이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 각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중에 우리 예수님은 직접 사울을 불러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의 무지함까지 용납하시며 그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무지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해주신 분,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무지함을 버리고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벗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더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용납하셨는가? 무지를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하셨다. 미혹한 자. 자,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미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언어를 보게 되면은 이 미혹한 자라는 뜻보다는 길에서 벗어난 자,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에서 벗어났다. 이들을 용납하시는데, 자, 이 표현은 죄의 어원과 같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어원. 이 죄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는가?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함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몰라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이것은 미혹되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선생들에 의한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철학과 세계관들, 이런 것들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거짓된 것들은요, 보기에 정말로 매혹적이기 때문에, 아주 매혹적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 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본즉 너무나도 매혹적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이단 같은 데 빠지냐고요? 왜요? 이것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미혹당하는 것. 기성교회가 부패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매우 매혹적이에요. 성경을 이제 이전 것은 아니고 지금 새롭게 해석했다. 이런 말이 너무 매혹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주 매혹적으로 들리는 거죠. 내가 재림 예수다, 이 말이 매혹적이고,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매혹적인 것.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셋째로 왜 길에서 벗어나는가? 때로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뒷걸음치다가 벗어나는 거죠. 뒷걸음치다가 또 죄에 걸려서 넘어져, 또 한순간에 타락해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인가? 그냥 그것으로 내어버려 두시는가? 아니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용납하신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뻐하며 춤추셨던 그 아버지 마찬가지, 아버지처럼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라는 것처럼 능히 용납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나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지 마십시오. 아마 나 자신에 대해서 금방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긍휼함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히 용납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성도에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더불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문제인 그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여전히 문제라고 하는 그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무지하고 미혹당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능히 용납하시고 더불어 책임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용납하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번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시켜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더불어 이 돌바인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국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견고하게 서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 속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하나하나 주님 다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에 감동하며 날마다 하루라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흩어진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